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영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에 바탕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목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강절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잘못된 것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갖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2000년 이전에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육적으로 태어나시지는 않지만 저희가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리스마스 그 전에 대강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의미가 무엇인가, 아니면 2017년에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또 우리 공동체로서 볼 때 아가페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잠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물론 요한이 여기서 2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은 나보다 앞서 오신 분이다. 그분의 신발끈을 내가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26절에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지금 은퇴하셔서 아마 메릴랜드에서 글 쓰고 계실 겁니다. 나이가 지금 아마 80이 활짝 넘으셨을 거예요. 캐나다에서 신학 많이 가르치셨고, 그리고 메릴랜드 쪽에서 그 장로교 맡으시면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 바이블을 이분이 혼자 번역하신 분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성도들에게 그 갈라디아서인가요? 그거를 가르치시면서 번역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다 혼자, 원래 성경을 혼자 번역 못 하거든요. 항상 위원회가 번역하는데, 이분은 번역은 아니지만 메시지라는 바이블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책도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이분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 예화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분이 원래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그런 연사로 이제 많이 초청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자리에 앉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가 오고 갔답니다. 그 옆 사람이 이제 비행기 타면 아시겠지만, 안녕하세요, 뭐 하십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얘기 나누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색하니까. 그래서 이제 옆 사람이 이제 유진 피터슨 박사님한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하게 정적이 흐르면서 대화가 단절됐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자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낯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어떠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저는 여기서 설교 매일 왜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아무 의미 없이 와서 하나님 말씀 보고 이게 신기하다 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매주 나와서 저 보시기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매주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보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서 이 전에 오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
살리는 희한한 직업을 갖고 계십니다. 기독교인들은 땅에 묻혀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또는 가족분들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께 가신 분들 다 땅에 묻었지만 그분들 땅에 계신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이 질문들이 사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나름대로 나침반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허블망원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늘에 떠 있습니다. 지구를 지금 계속 돌고 있죠. 허블망원경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게 센 망원경입니다. 별 희한한 사진들을 다 찍어서 보냅니다. 그 나사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 거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나사 아시죠? 미국의 텍사스에도 있고 뭐 플로리다도 있고 뭐 그 단체가 있는데 이 우주 왕복선 쏘는 데입니다. 그래서 진짜 별 희한한 사진들을 많이 보내줍니다. 상상치도 못하는 사진들을 보내줍니다. 몇 백광년에 있는 사진을 찍었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 빛들이 몇억, 몇십억, 몇백 년을, 몇백 광년을 달려서 온 사진들을 찍어냅니다. 저 망원경이. 근데 어느 때는 아주 오래전에 90년대인가요? 아마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 지금은 많이 이제 거짓이다라고 판명이 났고 했지만 한때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90년대에 어떤 한 그룹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룹이 나사 허블 망원경이 천국을 찍었다 하늘에서. 그래서 이 사진이 엄청나게 한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저게 진짜냐 가짜냐. 허블 망원경이 몇백 광년 떨어져 있는 이 사진을 찍었답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 건물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천국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뭐 지금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건 다 이제 조작된 거다. 아니면은 이제 좀 프로파간다가 있는 거다. 그 한 그룹에. 우리가 이 알지 못하는 한 분, 요한이 얘기한 이 분을 알려고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허블망원경이 천국을 찍었다.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닐 때마다 강의도 하시고 다니면서 나는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장의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우리는 굉장히 좀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여기서는 빛과 어둠 한번 5절부터 이거는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이 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오버컴 하지 못했다. 정말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Witness, 증언하러 왔다.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었다. 저는 이곳에서 그 26절부터 계속 읽었지만 19절부터 그 유대 사람들이 요한한테 보내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엘리야입니까? 처음엔 그러죠. 그리스도입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도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메시아를. 그래서 요한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또 질문합니다. 그럼 엘리야입니까? 왜냐하면 구약에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엘리야입니까? 요한 얘기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예언자입니까? 예언자도 아니랍니다. 그 다음 질문이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그런 요한의 답들을 한번 제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는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알아듣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했다, 이해를 못한다, 알지를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여기서 이제 그 빛을, 나는 빛이 아니다, 그래서 근데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이거는 증언하러 온 거는 여러분들 그 법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인들은 항상 자기가 본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야지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 가시면 내가 남한테 들은 거를 증언 못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증거 능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여기 법정에서는 그 hearsay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은 것을 증언하는 거랑 내가 본 거를 증언하는 건 틀릴 거거든요. 여기서는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걸 증언하러 왔다. 내가 이것을 다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들어서 하는 거, 다 보고 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 드리러 왔다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8절에 얘기하기를 나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릅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자기의 인물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혹시 여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이런데 힌트를 드리면 여긴 테네시에 있는 데입니다. 테네시. 여기서 이제 애펠레찬 산맥 지나가면 있는 곳입니다. 가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이런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로스시라는 데입니다. 이게 테네시 애플레찬 산맥 넘어가면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동굴. 제가 부모님 98년도에 제가 여기 UNC 채플 학교 다닐 때 잠깐 방문하셨는데 그때 갔던 기억이 나서 빛과 어둠이라는 생각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제가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나중에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멀지 않으니까 테네시 넘으셔서 애플레찬 넘으셔서 애쉬빌 쪽으로 가시다가 그 아마 낙스빌하고 체러누가 쪽으로 내려가시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배도 나왔지만 여기에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이 안에 커다란 호수가 동굴 안에. 그 배도 타고 지나갑니다. 거기에 배 타고도 왔다 갔다 그래요. 저도 배 타는 기억이 나는데 배 밑바닥이 아마 투명하게 돼 있어서 밑에 볼 수가 있어요. 밑에 막 고기들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고기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막 다니는데 요 중간에 이런 불빛들이 많잖아요. 조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여기 투어 가이드가 불을 끕니다. 불을 끄면 제가 어둡다라는 개념이 바뀌어요. 누가 내 앞에 1인치에 딱 붙어 있어도 그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로 내 눈앞에 있는데 보이지 하나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눈앞 바로 앞에 있어도 그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게 동굴에서 저기서 한 며칠 있으면 눈이 장님이 된답니다. 그런 어둠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주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빛이 있으면 빛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빛을 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빛의 원천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지금 없다면 빛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겠죠. 그 뭐 칠흑 같은 어둠이 되겠죠.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뭐 가시광선 막 이런 게 오잖아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빛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요한도 나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다. 나는 목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 목소리다. 여러분들도 대강절 지내시면서 기다림과 기대감, 또는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나는 나 스스로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적에 요한처럼 나름대로 나는 가나에서 외치는 목소리다. 그 목소리는 어떠한 소리를 내는 것인가?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아가페 교회를 통하여 어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한 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그게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시오가 아니라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저는 캐리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제 주변에 하고 있는 것들을. 제 아내가 누구인지는 설명을 잘 못해요. 요한은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난 그 빛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누군가 오셔야 하는데 그 길을 준비하러 온 준비 작업을 하는 그 사람입니다. 길을 곧게 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 바깥에 외부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하는 일들을 다 떨어뜨려 놓으면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은 내가 왜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한 발자국을 뗀다면 왜 그 한 발자국을 떼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요한보다 더 나은 높은 사람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하고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26절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계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모르면 일단 거절을 합니다. 거부를 하거나 일단 모르면 아니오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름대로는 이 바깥에 지금 얼마나 60억 이상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얼마큼이나 믿으실 것 같습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저도 최근 자료는 못 봤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텍사스 어스틴에 가시면 엄청나게 큰 도시죠. 어스틴이라는 데는, 오스틴. 거기는 전체 인구의 9%가 교회를 다닙니다. 9%가. 91%는 안 다닙니다. 거기가 지금 바이블 벨트입니다. 굉장히 미국에서는 보수 진영하면은 노스캐롤라이나 쪽 밑으로 쭉 해서 바이블 벨트라고, 남쪽은 굉장히 보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데도 거기는 10%가 넘지를 못합니다. 랄리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전체 미국 평균이 16%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들은 많아요. 부활절도 교회 나가시고 다 하십니다. 근데 어떤 그 한 목사님이 한 15년 동안 교회 나온 인원수를 셌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 자료입니다. 그래 해봤더니 교회 나간다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세보니 미국 교회의 16%만 예배를 드립니다. 랄리도 지금 비슷해요. 16% 정도만 예배 드립니다. 나머지 84%는 지금 침대에 계시겠죠. 지금 뭐 아침에 뭐 재밌는 드라마나 뭐 이런 거 하고 계시죠. 아침에 지금 커피 한잔 드시면서 신문도 보고 계시겠고, 나름대로 즐거운 생활을 하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요한이 얘기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밖에서 여러분들 친구들 많이 만나실 텐데, 그분들이 나는 오픈 마인드, 나는 다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야, 난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예수님 얘기하면 딱 얼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못 받아들입니다. 나름대로. 다른 얘기는 다 받아들여도, 뭐 다른 종교 얘기, 이슬람, 힌두 뭐 다 받아들여도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딱 거의 어른 상태가 딱 돼서 갑자기 우리들을 이제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네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맞고 넌 틀리다. 너는 그곳에서 자유를 얻어야 그런 뭐 예수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를 얻어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오픈된 사람들도 예수님 얘기만 하면 딱 얼어붙어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한 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이 가나 지역에서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걸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 안에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해됐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런 목적입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으라고, 예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알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나름대로는 그 리뎀션, 여기서 우리부터 해방이 되어야 한다.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임무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요한복음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일을 알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도, 기차에서도 전도, 지금도 아마 여기 랄리 그 캐피럴 힐 가면 그런 사람들 항상 계시거든요. 여기 뭐 이렇게 그 커다랗게 이제 이거 들고 계셔갖고 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95번도 타고 다니시면 그런 거 많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만 답이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알리는 거예요. 뭐 방법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아가페 교회에 맞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우리가 모르는 이
또한 이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이 한 분을 알리는 게 우리 아가페의 목적이 아닌가, 임무가 아닌가. 저희는 뭐 교회 생활하면서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해야 될 거는 죽은 사람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리는 방법이 우리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깨달아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를 나름대로 향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또 굉장히 겸손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가페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구나. 누구 성도님은 뭐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배웠는데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구나 라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많이 초라해집니다. 사실상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유일 목사를 통해서 이유일 목사는 뭐 요한복음도 많이 알고 뭐 이사에서도 많이 알고,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원치도 않고 그렇게 하면 제가 잘못되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제 삶을 통해서 이유일 목사 안에는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 것 같구나. 저도 성도님들 보면서 그게 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각 마음속에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름대로 그러한 예수님이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가페 교회의 목적이 아닌가. 그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방향을 가르치는, 우리가 방향 자체가 아니라 방향을 가르치는, 방향을 가리키는 어떤 아까 나침판처럼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는 가리키는 자, 포인터. 어느 방향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요한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가리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진리도 아니고 아가페 교회가 천국도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천국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실수 무인정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말은 안 하시지만 다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니까. 다 뒤돌아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또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금씩 빚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동안에 가르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은 여기 이곳이다. 알게 하는 자, 그 하나님을, 세상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임무가 갖고 있는 게 우리 아가페 교회가 아닌가. 빛으로 인해 보는 자. 우리가 빛을 가리킵니다. 빛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도 그렇듯이. 아까 동굴 속도 그 빛을 끄면 칠흑 같은 어둠, 칠흑 같은 어둠에서는 돌아다닐 수도 없고, 돌아다니면 어디 맨날 부딪히고 깨지고 내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빛이 있어야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한 그분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요한도 계속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이러면서 준비하는, 그리고 회개의 좀 증거를 보여달라.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의 증거를 보여달라. 굉장히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요한은 요구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인들도 말로도 회개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의 열매 없이 계속 말로만 하시면 스스로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 섰을 때.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유진 피어슨 목사님은 나는 사람 살리는, 죽은 사람 살리는 직업이다. 저도 목사로서 그 직업에 동감합니다. 저도 죽은 사람 살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하는 게 제 직업도 아니고 세례 주는 게 제 직업도 아닙니다. 변호사 나름대로 하는 것도 제 미니스트리 서포트하기 위해서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죽은 사람 살리는 희한한 직업 가진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한 분을 알게 하는 한 사람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아가페 교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크게는 이 가너에 아니면 이 웨이 카운티에 아니면 전 세계에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빚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 이 사회 속에서도 많은 부정, 부패, 사기치고 사람 상하게 하고 뭐 정치 보면은 맨날 희망도 없고 그게 맞습니다. 정치에 희망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트럼프 대통령 안에 희망이 없습니다. 미국 의회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네. 희망이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망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속에 완벽하게 빚어질 때까지 그분을 가리키시고 그분을 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처럼 또 유진 피어슨 목사님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옵소서. 그것만 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알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 그분에게만 희망이 있다고 알리는 일, 그분 때문에 사랑해야 하고 그분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 그분만이 구원할 수 있음을 저희가 믿고 이 광야에서 그 외치는 그런 한 목소리가 아가페 교회가 되게, 개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